저번 주에 이어서 원래 이 설교가 한 편의 설교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2주에 나눠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되짚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캔들릿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성장할 때에 그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 어려움 7가지에 대해서 로버트 캔들릿이가 말하고 있죠. 그 첫째는 뭡니까? 육체에 대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경수가 끊어졌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완전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고 첫 번째, 그 믿음의 성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했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무지였습니다. 가야 할 땅 목적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몰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떤 곳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곳의 문화가, 음식이, 옷 입는 습성이, 언어가 무엇인지 환경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무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어렵게 했다. 세 번째는 슬픔입니다. 그의 친척들을 떠나고 그의 본토, 고향을 떠나고 등지고 가야 되는 이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점점 수가 느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뭡니까? 데라의 죽음, 족과 롯과의 이별입니다. 상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땅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었고 소망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재입니다. 부재가 그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무능력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장대한 족속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골리앗과 같은 자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치고 그들이 털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왔으나 그곳에는 지독한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독한 기근이 있었다. 괴리감입니다. 이렇게 로버트 캔들릿은 아브라함의 역경 7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성경을 봤더니 세상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가는 곳마다 사라를 넘겨보는 거예요. 가정을 위협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무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조롭고 순탄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자라냐면요, 만사형통할 때도 자라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봐서 알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뭐 하나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어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난리 아닌 난리를 겪었어요. 그 난리가 뭐였냐면 수도꼭지가 터졌어요. 우리 서사모님이 아침부터 물세례를 성령의 단비 폭포수를 받듯이 수도꼭지가 터져서 그걸 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겨울 지나면서 힘드셨죠?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죽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져 가고 형성돼 가고 성장돼 가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 나앉는다라는 말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망하고 났더니 진짜 길거리에 나앉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저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애들이 커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원장님은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었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집이 없어서 저 산 밑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 사택이 비어있으니까 교사관이 비어있으니까 보고할 데 없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허락해 주셔서 중학교 내에 사택에서도 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겨울 되면은 그 산 중턱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눈이 푹푹 쌓이잖아요. 예전에는 눈도 참 많이 왔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연탄 아궁이에 운동화를 이렇게 놔서 따뜻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 아침에 새벽에 학교 가려고 신발을 신으면 운동화의 그 따뜻함이 그 엄마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 초대교회 교회 역사상 언제 믿음이 자랐냐면 풍성할 때는 타락합니다. 모든 게 형통할 때는 믿음들이 다 타락하더라고요. 언제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핍박당합니다. 언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가난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 성경에도 야고보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칭찬들을 만한 믿음은 언제 형성되냐면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어려울 때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기도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고 그 연장선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모든 게 다 순조롭고 순풍에 돛담배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살고 있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저런 길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말한 것을 인용하자면 현재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원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그 소원대로 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마음 눈에 보여요? 마음 눈에 안 보입니다. 생각 눈에 보입니까? 생각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 눈에 안 보여요? 소망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말씀대로 되고 소원대로 되고 꿈대로 된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그 안 보이는 세계, 믿음의 세계를 더욱 굳건히 소망 중에 붙들고 나아가고 도전하고 돌파하고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나갔다고요?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요? 알지 못하고 갔다. 그냥 말씀에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내일 일 알지 못해요. 오늘 아침 수도꼭지 터질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전쟁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고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6일 만에 천지가 다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어느 신학자가 정말로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의학자에게 기도가 절정에 올랐을 때에 한번 뇌파를 검사를 해봐라. 이해되죠? 뇌파 검사를 해봐라 그랬답니다. 근데 우리의 뇌파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즐거울 때 나오는 뇌파가 있을 것이고 긴장했을 때 나오는 뇌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절정으로 기도할 때에 이 뇌의 어느 기관이 막 절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뇌의 어느 기관이 작동이 축소가 되고 어느 뇌의 기관의 작동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난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기도가 절정으로 올라갈 때는 근심이 일어나는 뇌의 작동이 축소가 되어버린대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팽창하고 성장하냐면 즐겁고 소망적인 것이 뇌파가. 그래서 이 기도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증명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합리적 이상으로 생각해보면 작년에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곧바로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우리는 다 살아났잖아요. 인간의 계산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산기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매우 지식적이고 지혜로운 삶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적의 역사는 비합리적, 비논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상황이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 안 될 수가 있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순간이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지만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도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능력으로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힘에 있지 않고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사무엘하 24장 말씀에서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 전염병으로 7만이 죽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에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주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모세야,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던져 쳐다본 즉 살리라. 민수기서 21장 9절의 말씀. 그것은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안전하며 극복하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나왔습니다. 치료제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에는 아브라함은 장막을 떠나지 아니했대요. 장막을 지켰다는 겁니까? 경건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지금으로 말하면 장막은 교회일 수도 있고 경건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활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약속의 땅은 기근과 흉년이 심했다 그랬어요. 또 그 땅에는, 민수기서 13장 44절에는 그 땅에는 네피림, 골리앗과 같은 자들이 살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뭐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볼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9장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래요. 슬픔이 아니래요. 평안과 소망이래요.
장래요 앞날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에레미야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장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도 있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여러분들 군대 얘기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셔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춘성 배기보에 이렇게 갔죠. 근데 7월 7일날 입대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거기에 각 부대에서 이제 이렇게 각 부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버스를 타면 좋은 버스 타면 편한 곳이고 나쁜 버스 타면 고생하는 곳이다. 1차, 2차 버스가 그 춘성 배기보 의병소를 딱 떠나갈 때 좌측 깜빡이를 켜면 꼬이는 것이고 우측 깜빡이를 켜면 풀리는 데다 이렇게 부대마다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강원도 양구에 이사단은 가지 말아라. 예비사단 가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덕보인 사람들은 배 타지 마라. 거기서 이제 또 배 타고 또 이렇게 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덕보인 사람들은 703 특공연대를 가지 말아라.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춘성 배기보에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대기하는 동안에 마치는 날 버스가 오더라고요. 야, 무슨 버스 타?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나쁜 버스를 탄 거예요. 첫 번째 꼬였어요. 두 번째 우측 깜빡이냐 좌측 깜빡이냐 했더니 좌측 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꼬였어요. 배 타야 되냐 안 타야 되냐? 배 탔습니다. 그때 배 탈 때 1번, 2번, 3번 하고 탔는데 제가 50번이었어요. 배 탔어요. 배 탔는데 고개를 들으면 아주 그냥 그 배 운전하는 사람을 막 폭행하더라고요. 근데 언뜻 보니까 거기에 무슨 언지 모르겠어요. 384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옛날에 6.25 때 전쟁 격전지 384 녀석들. 그랬더니 도착하고 딱 보니까 빰빠라밤 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저거 2사단 용사다. 딱 나와요. 2사단으로 갔어요. 2사단에서 703 특공연대를 갑니다. 꼬여서 거기 703 특공대를 갈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언제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세 번째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자, 11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또 어디를 보냐면요, 로마서 4장을 봅니다. 로마서 4장 신학성경으로 넘어가세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부분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그의 믿음에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거룩한 오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야, 한번 믿어보자. 야, 한번 견뎌보자. 한번 인내해보자. 극복해보자. 아멘. 한번 부딪혀보고 돌파해보고 한번 내가 견뎌보고 한번 기도해보자.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아멘.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었나요? 위대할 수가 있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따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끝까지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아니야, 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지금 내 육신은 자꾸 늙어가지만, 내 형편은, 내 환경은 자꾸 힘들어가지만, 아니야,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요즘에 그 가수 나오는 30호 이재철 목사님 아들 엄청 떴대. 여러분들 TV 좀 보세요. 어제 기도와 말씀으로 사지 마자. 그 유튜브에 30호 치면 나와요. 걔가 이상훈인가요? 이성훈인가? 저도 이재철 목사님이라니까 한번 저도 찾아봤어요. 야, 노래 잘하대요.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들 소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제가 몇 분 추천해드리자면 조영기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 그 다음에 이재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들으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아들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업이 망한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목회지가 있었는데 또 스위스인가요? 어디에 가서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사모님께서 뒷바라지 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길러낼 때에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길렀던 것 같아요. 야, 너 머리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렇게 잔소리로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재능 있는 아들이 돼서 잘 성장했잖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구원과 우리의 상급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칭찬입니다.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해결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힘듦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속에서 성장하고 확고해지고 확실히 서서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둠으로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부유케 하여 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